안녕하세요. 7월이 이제 역사 속으로 묻히고 8월이 열렸습니다. 오늘이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아마 7월 한 25일을 전후로 해서 장마가 끝나고 한참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8월 둘째 주까지 한 3주 정도 떼약볕이 아주 쨍쨍 내리쬐는 불볕더위, 가마솥더위가 이어질 시기인데 아마 이 장마가 좀 늦장마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비가 안 오다가 이제 끝자락에 와서 비가 오는데 얼핏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 내용을 본 것 같아요. 비 피해가 또 군데군데에서 많이 나고 대전 같은 데도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물난리, 불도 뭐 보통 많이 난 게 아니죠. 수도 없이 불도 많이 나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원칙을 지키려고 해야 하는데 원칙을 다 깨부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자연의 섭리도 그렇게 다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8월 한 달 동안은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좀 자유로워지시면 좋겠고, 교회들도 가정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는 한 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8월 달에는 이 큐티 배경 사진으로 날씨도 더우니까 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쁜 사진들을 좀 골라가지고 그렇게 배경 사진으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29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혼자 성경 보실 때는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 이런 말씀도 있었나? 막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혼자 성경 볼 때는 잘 안 보이고 깨달음이 없던 것들이 이렇게 큐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이제 제가 제공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야 제공을 하잖아요. 뭐 다른 데서 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똑같이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뭔가 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전에 제게 깨달음으로 오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음으로 와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좀 저로 하여금 신바람 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도 오늘 읽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초림하셨죠. 그리고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셨다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 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영어로는 second coming이죠. second coming. 재림하신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 28절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너희에게 했는데, 그리고 너희는 들었는데,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들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관심인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내가 말할 때 듣고 내가 가지만 갔다가는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고, 그 말을 들음으로 너희가 정말로 나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돈 몇 푼 생기는 거, 땅에서 물질의 복 받는 거, 땅에서 좀 형통하는 거,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어떤 그 현상 중에 하나로 기쁨의 그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고 계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 가상 7원의 마지막 말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는다든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예요.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가실 때 기뻐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다 이름 석자 걸쳐놓고 있으면 뭔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거나 신앙이 아주 어린애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아닌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그분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2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러한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승천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다시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미리 말했느냐?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니까. 예언이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아는 게 믿음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일이 이룰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약 32,500가지 정도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이 대부분이에요. 남은 약속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 약속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 말씀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지식이 그 속에 없으면 이루어질 때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언에 대한 약속이 없는데 뭘 믿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말한 것은 그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말씀을 주시니까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시느냐? 때가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이게 말씀을 깨닫는 이유이고 목적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도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뭔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건방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 세상 만사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섭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